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라오스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송국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익산 북일교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전주 사랑의 교회를 예전에 한번 다녀간 적은 있는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온다는 게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의외로 일찍 와가지고 한참 또 교회에서 좀 머물렀습니다. 성도님들이 화기애애하게 또 지내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많이 바쁘신가요?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이 이렇게 대표들만 이렇게 앉으신 것 같은, 다음에는 더 풍성히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인 것은 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1장,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주는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기 말기입니다. 기록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배경은 사사기 말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그리고 그에 대한 사무엘의 어떤 역할들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특성이라는 것은 다윗 왕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 역사서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많이 읽어보셨죠? 다니엘 2장을 보면은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하죠. 그 거대한 신상에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신상에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그 거대한 신상이 바람의 먼지처럼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어요. 이 시기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 시기는 신구약 중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혹은 침묵기라고도 말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 시대에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의 변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세워졌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꾸준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의 문화권 속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문화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전략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사사 통치 시대로부터 왕이 통치하는 왕정 정치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왕이 통치하는, 그래서 한 왕이 세워지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를 투영해낼 수 있는 왕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예레미야나 고린도 후서 이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운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적 통치를 투영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땅에 세워진 왕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신정적 통치를 온전히 투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열왕국이 되고 결국에는 포로기로 그렇게 안타까운 뼈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한쪽 일부 지역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레위 족보가 등장을 하고, 레위 지파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제사장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신앙가의 명문 가문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당시 생활상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어떤 시대였었습니까? 사사기 말기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사기 말기의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타락하고 불충한 시대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죄악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이 이러한데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더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가나에게는요, 두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이고 한 명은 브니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율법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던 날이에요. 율법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던 날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엘가나가 드린 한 번의 절기는 어쩌면 유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절기에 제사를 위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가나의 삶을 보면은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절기 중에서 한 번만 참여했었던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혹은 교회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수준과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치가 무너져 버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수준, 윤리 도덕적인 수준들을 날마다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5월이 된 어느 날 제 아들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제 큰아들은 지금 타국에 있습니다. 아직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방 안에만 있는데 카톡을 보낸 내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공황장애가 왔노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을 제가 받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한지, 제가 그 카톡을 받은 날, 그날 새벽 5월 10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 일찍이 채비를 하고 교회에 갔어요.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 뿌려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자식이 이렇답니다.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제발 좀 제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국간아, 너 네 아들 때문에 지금 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네 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숨을 쉬지 못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나한테 기도하고 있지? 나는 너를 보면서 내 마음이 그랬어. 코로나가 1월 말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2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그 시기에 저는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모이기 힘드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그러한 시간이라도 가졌어야 옳은데, 마치 이러한 것을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는 것처럼 영적인 저의 삶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터치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교회 문을 나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남편 엘가나 제사장은요,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절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왜 슬프고 공허하기만 했을까요? 도대체 한나의 탄식과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너무나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권 속에서는요, 자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로 여겼어요. 반대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한나는 극심한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이후에 조카 롯과 함께 각자 서로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어느 지점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 그랄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랄 지역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을 상대하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누이라고 소개를 받았던 이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가죠. 사라가 예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라가 예뻤을 수도 있겠지만
사라가 예뻤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문화권 속에서 보면은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데리고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죠. 야, 사라 건들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필요했었고 사라의 순결성이 지켜져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사람들의 태문을 일시적으로 닫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놓고 봤을 때 한나가 자기 자신의 그 불임의 상황들을 봤을 땐 야, 이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가?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나와 관계가 끊어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한나가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불임은 분명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는요, 한나를 계속해서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격분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못됐지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관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어도 분인나와 같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요, 인간적으로도 참 못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을 써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가 듣지를 않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충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안 돼요. 듣지를 않으니까 가는 곳마다 물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속회 가운데, 기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당위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나는 이러한데 너는 왜 그래?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그만큼밖에 못해? 야,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너는 그것밖에 못해? 물론 그릇과 분량이,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이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옆을 돌아보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 항상 자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위적 사고에 사로잡히면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공부 가르칠 때 그래, 이거 풀어봐. 아니, 아까 아빠가 알려줬잖아. 그거 풀어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아유, 진짜 한 대 팍 줘갖고 너 커서 도대체 뭐가 될래?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상대하는 그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당위적 사고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대단한 업적을 세운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건물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쏙 빼버리고 우리의 사역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남아시아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라오스가 처음에는 저는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어요. 좁혀서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살아오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라오스라는 나라를 처음 알았던 거죠. 그 라오스라는 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라오스에는요, 너무너무 치명적인 단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늘 이웃 주변 나라에다가 원조를 부탁하는 가난한 손 벌리는 나라예요. 또 하나는 노동력이 없어요. 인구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나 대규모 시설들이 없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잘 안 되고 그 사람들의 국민성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무역로가 없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백길로 어떤 물건들을 운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메콩강이 흐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남부 지역에는 다 폭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오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지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고 여전히 비포장 도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운송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런 나라다 보니까 그 가난한 나라의 그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선교적으로는 라오스가 어떤 나라로 분류되어 있냐면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경제적인 낙후성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통제가 삼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이런 창의적 접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개척 선교가 활발하게 필요한 그런 지역이 창의적 접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방법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BAM 선교가 대두되고 있어요. 네,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제가 매일 서는 게 아니니까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선교의 전략적인 방법적인 측면에서 BAM 선교가 대두되고 있어요. BAM 선교라는 것은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곧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하는 사람, 또 학원을 하는 사람, 더러는 문화센터, 더러는 스포츠 사역, 더러는 빵집이나 커피숍,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적인 사역의 아이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의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과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은 그 땅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된 고민이고 숙제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주의 종으로 세워진 사역자들은요, 사역의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과 연결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잖아요.
여러분, 라오스에는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딱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한 분이 태권도 도장을 오픈했어요. 그러고 나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한 분이 또다시 태권도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권도장을 오픈하신 그 선교사님이 뒤늦게 태권도장을 오픈한 선교사님 그 사역장으로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한참을 옥신각신하면서 심한 욕까지 주고받으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왜 태권도장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거리에 오픈을 해서 왜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냐, 왜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냐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을 뜯어말리기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애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웃지 못할 사건이에요. 선교사로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그것을 왜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그에게는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예를 들자면, 야, 내가 누군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나 없으면 택도 없어, 야,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으로 대우해, 기타 등등.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존재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그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세우고 얼마나 화려한 센터를 지었느냐, 이것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 라오스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철수하는 그날 제 뒷모습에 대고 그 땅에,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했었던 많은 사역의 동역자들이 저를 보면서, 야, 누구보다도 이 땅 라오스와 이 땅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어, 저분은 정말 그랬어, 저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감당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기를 욕심내서 살고 싶어요. 야, 국한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과 속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들이 굉장히 비천하고 초라할 때에도 묵묵히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 무명한 자의 삶 같았지만 그들은 유명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초야에 묻히면서 그렇게 사라져갔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그걸로 할렐루야 감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제자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 견뎌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몹시 괴로워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전주 사랑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내가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흔적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그것으로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혹여나 내 주변에, 내 가족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설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대가 지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다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남전도 연합회, 왜 남전도 연합회라고 세워놨습니까? 말 그대로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로 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멋진 사역에 동참시키라고 여러분 남전도회라고 이렇게 세우면서 명명하면서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면서 헌신 예배에도 참석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멋진 슬로건을 내건다 할지라도 사랑의 교회 7대 핵심같이 굉장히 멋집니다. 가슴 뛰게 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이 멋진 슬로건을 내걸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녹여내지 않는다면 저것은 슬로건으로밖에는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속회와 기관과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한나의 단식과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온전히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리더인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지, 어느 날은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꾸짖습니다. 야, 너는 지금 낮 시간인데 술 먹고 지금 그러면 되겠어?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아닙니다. 저는 지금 술을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기 전 한나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한나의 마음 상태는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기 전 한나의 마음 상태는 괴로움이었었고, 통곡이었었고, 슬픔이었었고, 원통함이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괴로움이었었고, 통곡이었었고, 슬픔이었었고, 고통과 원통함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한 이후에 한나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얼굴빛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 상태가 평안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저못해서 막 이렇게 막 인상 팍팍 써가면서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상이 좋다는 평을 잘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애써 웃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인상이 좀 험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도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참 그렇게 못 살고 막 각박하게 그렇게 살아서 제 얼굴빛이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빛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담아내요. 전주 사랑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분들, 날마다 서로를 대하면서 평안한 얼굴빛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의 얼굴빛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는요, 자신의 불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답답함을 구구절절히 경험했었던 한나는요, 흑암의 시대, 죄가 관영했었던 그 시대, 하나님 앞에 불충하했고 타락했던 그 죄악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하나님의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원기도는요,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드리는 세워드리는 그 기도, 이것이 바로 서원기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서원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담아내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을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한나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잉태된 생명을 통해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까요? 과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선교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선교적인 현장 가운데서는 학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학교나 병원, 건물로만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학교이고 병원이지만 학교와 병원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현장은요, 선교사와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냈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깊이 뿌리내리는 간절한 소망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세웠던,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웠던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 현장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장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사역장이 우리는 교회라고 선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 이 현장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어떤 유행에 맞춰서 파송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이 정도 됐으니까 선교사 하나쯤은 파송해야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케이스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법적으로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유행처럼 하는 거, 이것도 옳지 않아요.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선교사를 파송한 그 초반에 교회나 성도들은요, 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어느 나라에 가 있지? 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그곳에서 어떤 사역한대? 그러면서 그곳에 파송한 선교사에 대해서 선교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선교사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선교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선교사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많은 것들을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초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귀한 재정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주고, 그래서 선교지에 건물이 세워지고 어떤 센터가 세워지고, 그래서 땅을 사고 사역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상하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땅에 가 있는 선교사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 땅에 가 있는 선교사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병폐들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많은 재정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무엇을 활발하게 잘 세워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드보다 소프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많은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 본인의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절박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나는, 주님, 저에게 그러한 자녀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고 자신의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하나님의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들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많은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이 신앙의 열매는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맺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무엇보다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오늘 나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교회가 전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사사시대와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적박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